사회와 평화로운 대화와 소통을 통해 아름다운 신앙의 문화를 후대에 물려주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도 많은 목회자분들과 청중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이제 본 시작에 앞서 종교인 대화의 광장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호명될 때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열림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수영 목사님 모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자유총연맹 초종교특별위원회 회장님이신 이기철 회장님 모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천리교 회장님이신 김대환 회장님 모셨습니다. 네, 다음은 한반도 통일 지도자 총연합회 상임 부총재이신 김진혁 부총재님 모셨습니다. 네, 다음은 생명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홍요한 목사님 모셨습니다. 네, 다음은 사단법인 세계인류평화 불교연맹의 김유광 이사님 모셨습니다. 네, 다음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경총회 노회장 안명희 목사님 모셨습니다. 네, 지금부터 좌장의 진행하에 본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좌장을 맡은 HWPL 김종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또 많은 교회에 교하신 분들이 일반 참관자를 많이 오셔서 이 자리가 더욱더 빛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본 토론에 앞서서 오늘 패널 분들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세 교단에 나와서 발제를 해 주시는데요. 먼저 안식교 패널이신 임성천 장로님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로교 패널이신 양성민 목사님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지 패널이신 최병조 강사님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1부 발제와 2부 패널 간 질의응답 및 참관자 질문 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성경을 근거로 토론하는 자리인만큼 화평한 시간이 되기를 좀 바라면서 본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안에서 소주제가 4개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제가 그 성구를 한번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성구를 성경 안에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소주제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오늘 주제의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 안에 4개의 소주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동서로부터 와서 천국에 앉은 자들은 누구이며, 두 번째 이 천국은 어디이며, 세 번째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오는 나라의 본 자손들은 어떤 민족들이며, 네 번째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말씀은 천국과 천국에 앉는 자들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가는 자들 두 대상이 나오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인이라면 오늘 주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4가지 소주제에 대해서 세 교단의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시간은 지금 저녁 시간인데 너무 늦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발제 시간은 각각 15분 정도 좀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발제문 내에서 주제에 맞는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혹 발제문은 작성을 해주셨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본질적인 이야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부탁을 꼭 좀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해가 쉬울 수 있지만 여기 지금 타 종단에 우리 어른들도 오셨기 때문에 청중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가급적이 발제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발제 순서는 안식교, 장로교, 신천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식교 패널이신 임성천 장로님의 발제를 들어보는데 성경 구절 근거는 마태복음 27장 24절과 마태복음 27장 25절을 근거로 오늘 발제문을 해주시겠습니다. 처음 발제를 시작하시는데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한 백부장이 이방인이죠. 이방인 로마인 백부장이 그 유대인들이 갖지 못한 그 믿음을 가지고 본인도 아닌 자기 하인이 불끈표로 배로한 것을 보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매력을 고쳐할까라고 이렇게 요청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하시니까 자기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하면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할인이 낫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백부장을 모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니까 하시면서 이 말씀하시는데 바로 동서 즉 전 세계에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 구원받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가 있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로 이 책을 마태복음 쓰는 마태도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선택을 받은 그런 민족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아달라고 빌라도에 요청할 때 빌라도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남은 무죄는 너희가 당한다 하니까 그 당시 그 유대인들 무리들이 모든 책임, 결국 그 피에 대한 책임은 자기들과 자기 자손들에게 독이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한 대로 그 유대인들이 말한 대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라 없는 민족으로 20세기까지 이렇게 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선택함을 받은 이 유대 민족, 즉 나라의 본 자손들은 유대 민족이 결국 구원의 대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어둠에 쫓겨나 오는 유대 나라의 민족이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구약 성경에서 벌써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어디서 나시겠다는 것을 아직까지도 믿지 않고 아직까지도 그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 유대인 친구가 있었는데 한번 그 부부를 초청해서 여기서 저 집에 왔는데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냐?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부인 보고 우리 아직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하더라고요. 제 집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 구약의 예언한 걸 믿지 않고 아직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이 사람들이 한 가지 문제는 뭔가면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면 정말 자기네에게 오실 그 메시아는 정말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왕으로서 자기 나라를 갖다가 구원하고 모든 그 당시에는 그 유대로부터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서 정말 큰 왕국을 세울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아마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그 바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오는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로 그 당시 유대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며 그래서 지금 온 세계에 퍼져 있는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고 동서로부터 와서 천국에 앉은 자들은 바로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는 이방인으로서 지금 현재 우리와 같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결국 우리 의인들을 모두 데리고 천국에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천국에 가서 이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바로 그 1000년 동안은 우리가 할 일은 그 모든 그 죄인들의,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그 모든 과거를 갖다가 보고 판단하는 그런 일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는 모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누구나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고 살 때 누구에게나 다 주시겠다는 그런 구원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미리 예언한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제가 좀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새 교단이 나오셨기 때문에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4가지 소주제를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또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조금 더 추가로 요약을 해드리면, 동서로부터 와서 천국에 앉은 자들은 누구인가? 안식교에서는 전 세계에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 그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겠죠, 장로님? 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 네.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우리와 같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동서로부터 와서 천국에 앉은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고, 두 번째, 그러면 와서 앉는 이 천국은 어디인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 시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가 있겠다는 말씀이다. 이 천국의 정의를 내려주셨고요. 세 번째, 그러면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오는 나라의 본 자손들은 누구냐? 이 대상들은 유대 민족이다. 그래서 유대 민족이 그 이후로 지구상에서 굉장한 학대를 받고 살았다는 것을 좀 설명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나라의 본 자손 할 때 이 나라는 어디냐? 유대 나라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자, 안식교 발제문 시간은 15분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장로님께서 간단하게 준비해 주셔서 한 7분 정도, 이렇게 나중에 좀 질문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부 시간에 또 질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청관자분들께서는 그 발제문을 보시고 이렇게 질문도 나중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장로교 패널이신 양성민 목사님을 통해서 발제를 들어볼 텐데요. 성경 근거 구절은 좀 많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과 6절, 49장 6절, 56장 6절에서 7절, 사도행전 1장 8절, 28장 28절, 로마서 11장 25절을 근거로 지금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동서로 돌아서 이제 천국에 앉는 이들은 이제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 예언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죠. 그리고 이 천국은 어디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천국이 도대체 뭐냐? 이제 이게 비밀이죠.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가 저희가 허락되지 않았다 했는데, 이제 세 가지로 크게 정리를 하면, 이제 초대 시대 그 초림 때에는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건 다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너희 앞에 곧 출현할 테니까 회개하고 맞이할 준비, 영접할 준비를 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 나라가 곧 하나님 자신, 곧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제 천국의 비밀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이제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를 봤을 때 이 천국의 본질을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이제 하나님과 교회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이해시키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영원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최종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데 그것이 새하늘, 새땅,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새하늘은 영계의 완성이고 새 땅은 물질계의 완성이고 새 예루살렘은 교회의 완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총체적인 것이 영계, 물질계, 그다음에 사람까지 이 새롭게 되는 세상, 그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 이제 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고요.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우는 자들이 나라의 본 자손들이 누구냐, 어떤 민족이고 어떤 나라냐. 여기는 이제 아시다시피 문맥을 보면 이제 쉽게 이해를 하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다음에 유대인 이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제 이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8장에 보면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이 이제 세 종류가 나와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세 종류가 나오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아서 참성전, 이 참성전이 뭐냐면 이게 곧 하나님 나라거든요. 참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사실 이제 마태복음의 8장에 이 배경에 숨겨져 있는 그 마태가 의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마태복음에 보니까 8장이니까 첫 번째 이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문둥병자가 나와요. 문둥병자. 이 문둥병자는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곧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 한마디로 성전에 못 들어간다. 이게 두 번째로는 이제 이방인 백부장에 나와요. 이방인은 성전에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베드로의 장모가 나오는데요. 이 베드로의 장모가 나오는데 이 여인들은 성전에 이제 또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세 종류가 성전에 못 들어가는데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성전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 사실 마태복음 8장에서 말하기 원하는 그런 의도예요. 이 어느 날 이 백부장의 이제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보지 못했다 하면서 지금 본문 읽었던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동서부터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데 정작 본 자손들, 이 본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가지고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이거는 실상은 유대인에게서는 이건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자기는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뭐 선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은 티켓팅 해놨다. 뭐 그냥 가는 거야. 그런데 이방인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쟤들은 뭐 불쏘시개, 뭐 지옥불의 불쏘시개 정도로 개, 돼지로 이렇게 조금 좀 예의 바르게 하여튼 개무시하는 거예요. 개무시. 아니 그런데 그렇게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동서로부터 와가지고 걔들은 천국에 앉고 본인들은 천국에 못 간다는 거야. 이게 황당한 말이죠. 그러면 그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지옥에 불쏘시개로 여겼던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게 됐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믿음인가?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주여. 첫 번째 입을 열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야 돼. 주여. 이 주여라는 말이 실상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퀴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가르쳐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부르지 못합니다. 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이끄는 자 죄없다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다가는 하나님 저주받을까 싶어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안 불러요. 그걸 대체하는 용어가 이제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있어. 퀴리오스. 주거든요, 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백부장이라는 것은 그 로마 군대에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교입니다. 장교. 그런데 그 장교가 식민지의 한 청년, 그것도 나사렛 동네 아주 못 사는 남매거든요. 뭐 요즘 얘기하면은 저기 뭐 지금 상암동 지금은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됐지만 예전에 거기에 쓰레기 저기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뭐 농마주 있고 뭐 그런 동네가 나사렛 동네야. 그런데 그 나사렛 동네의 그 청년, 식민지의 아주 못 사는 청년을 향하여 아니 자기 밑에 부하들 있잖아요. 부하들. 그 보는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주여라고 말을 꺼냈다는 것은요.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발보면. 제가 보면은 이것이 상관에게 이 백부장 상관에게 알려졌으면요. 이거 어떻게 로마의 명예, 이 군대의 명예를 희축시켰다고. 아니 식민지의 그 사람이 주여를 해버렸으니 장교가. 근데 거기다 뭐라고 했냐면 내 집에 들어오기 나는 감당치 못했냐 막 벌벌 떨어요. 감당치 못한다는 거예요. 원래 감당치 못한다는 그 원문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나는 그의 힘들매도 감당치 못한다. 두려워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깨닫는 순간 주여 나는 죄인이오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인식이 오는 순간 이 고백되어지는 것이 인원 고백이에요. 나는 감당치 못한다. 당신은 하나님이니까 내 집에 들어오는 걸 내가 감당치 못합니다. 주여 나는 내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치 못합니다. 하시면서 하는 말이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 군사가 있으니 가고 오라면 오고 내 종들을 하라면 하나이다. 있는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게 무슨 뜻이냐? 그 예수님이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고 그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절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점을 인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간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니까 있는 자리에서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나님이 낫겠나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요, 그건 기적입니다. 기적. 그런데 그 믿음을 이방인인 백부장이 그걸 갖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예수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 위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한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앉을 것이다. 그럼 천국에 앉는 길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를 하나님으로 깨달아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자, 하나님으로 시인하는 자,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그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지고 임하버린다는 거예요. 거치상고. 또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리라. 참 성전인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열 수 있는 유일한 키가 뭐냐면 예수를 누구로 아느냐 이거죠. 예수를 누구로 아느냐. 예수를 정확히 하나님의 품 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육신이 돼요. 그 요한복음 1장 이야기 아닙니까? 본래 하나님 본자가 없을 때 하나님 품 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왔다 이래요. 그러나 자기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영접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누구로?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뭐 갑자기 뭐 하나님께서 귀에 속삭였는가? 그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요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깨닫게 된 그 배경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가
저 백부장은 우리 유대민족을 참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라는 말이 나와요. 회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식민지의 종교인 유대교를 이분이 이미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 회당까지 지어줬어요. 회당까지. 뭐 장교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여러분 착한 일도요 식민지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하면은요 이 상원한테 눈치 엄청 보일 거예요 아마. 제가 이거 뭐가 왜 이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러분 착한 일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이 백부장은요 이 구약 성경을 깊이 이렇게 이제 묵상을 했을 거예요 아마. 묵상을 했는데 어느 날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분이. 그렇죠? 메시아에 대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을 그분이 이제 관리를 하는 이제 백부장이 있었는데 이 가버나움은요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이 폭동이 좀 자주 일어났어요. 폭동.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분이 이 정보, 움직임을 이게 항상 이렇게 이제 이 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막 기적을 행한다는 거야. 그런 정보를 이분이 잘 배웠을 거예요.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성경과 예수님의 행적을 비교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건 메시아구나. 메시아.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 너무 오래 하면은 그러시니까. 근데 이제 그 팁 하나 드릴게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뭘 놓치지 마시냐면요. 여러분 그 이방인이 백부장이 구원받았다 아니면 그의 믿음이 뭐 이렇다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걸 뭘 놓치지 말아야 되냐면요. 그 구약에 보니까 메시아를 뭐라고 했냐면 그 이사야서 42장에 이방인의 빛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이름이 이방인의 빛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구원받기 시작할 것이다. 네? 그 예언이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신 것이 어떤 약속이냐면 아브라함에게 내 씨에서 나올 자가 너희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이 있어요. 천하 만민. 지금 와서 이방인까지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씨가 오면은 그 내 씨가 누구냐면 메시아잖아요. 아멘? 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그 메시가 그 메시아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길 아브라함은 내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 메시아가 오는 것을 보고 굉장히 그걸 기대하면서 기뻐했다는 거야. 그걸 예수님이 봤다는 거야. 왜?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야, 너 나이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이 아브라함은 예수님 당대로부터 2000년 전 사람인데 2000년 전에 있는 아브라함을 봤냐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그 있었느니라 단어가 원래 원문이 스스로 있는 자니라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자존했던 하나님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은 이미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메시아가 그 약속된 시라는 걸 알았어요. 그 시가 오시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사실 또 천하 만민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그리고 그걸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을 이미 약속을 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됐던 내 씨가 오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그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었다는 그 사건이 바로 이방인의 백부장의 구원의 사건이에요. 이 구원의 사건은 곧 너희 아브라함에게 약속됐던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됐고 그 시가 곧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의 구원, 메시아를 통해서 이방인이 구원받을 것은요 누구에게 약속했냐면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이삭에게 또 나타내서 약속을 했어요. 야곱에게 또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이방인이 구원받는 걸 보면서 천하 만민이 동서남북에서 와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는 얘기는 그게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 거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했던 그 시가 오면 만민이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그 시가 바로 나다 이거야.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갈증을 보고 이렇게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제 마태복음 8장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열감을 해주셨습니다. 잠깐 이제 정로교 발제권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간단하게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주제가 4개 있었기 때문에 동서로부터는 천국에 앉는 자들은 누구인가? 장로교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한 이방인들, 그들이 동서로부터 천국에 앉은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고, 이 천국에 대해서는 시대를 좀 나눠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초림 때에는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었다.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교회, 이게 천국이다. 영원 시대에는 천국의 최종 완성인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이게 천국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고, 나라의 본자손들은 어떤 민족인가? 이것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이스라엘과 민족과 나라. 아까 안식교 말씀해 주셨던 어떤 유대인들,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신천지 발제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발제의 성경 근거는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30절,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2절, 마태복음 24장, 계시록 2장, 계시록 13장, 계시록 6장을 근거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신천지 패널께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식사하셨나요? 오시면 같이 식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2절인데 핵심은 천국이거든요. 천국에 앉은 자와 또 동서로부터 와서 천국에 앉는 자와 그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는 자가 핵심인데, 천국은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인데, 우리 신앙인의 목적, 그리고 물론 기독교는 아니지만은 불교에서도 이 극락이라는 표현이 있고, 또 뭐 천당이다, 또 무릉도원이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인생들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창조주가 계시는 그 하늘나라 천국 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목적인 천국이 과연 우리가 죽어서 가는 거냐, 아니면 이 땅에 오는 거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죽어서 가는 거라면 일단 죽어봐야 알겠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 경서, 각자 갖고 있는 경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8장 11절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초림에 쓰셨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태초부터 천국이다 보니까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시는 창조주가 영의 세계 하나님 계신 나라를 만들고 이 땅에 천국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 땅에.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이 땅에 오시기를 원하셨는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떠나가게 되었고, 그 천국을 시대마다 이 땅에 오기 위해 노력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때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겠죠. 그래서 문제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11절에 일단 먼저 덧붙여 말씀드리면, 동서로부터 와서 천국에 앉는 자들은 아까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씨는 말씀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씨로 나서 추수되어 온 성도들이고, 이 천국은 어디냐? 추수되어 입맞은 영적 새 이스라엘 12지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오는 본 나라의 자손들은 배도와 부패로 인해 저주받은 전통교회 교인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영적 이스라엘, 이 부패함으로 배당한 교인들. 저는 신천지 이렇게 썼습니다. 먼저 이 본문 마태복음 8장은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장래에 될 일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쫓겨나는 나라의 본 자손들은 누구냐? 또 동서로부터 와서 천국에 간 자는 어떤 자들이냐? 성경 안에는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어서 지나가는 역사가 있고요. 또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예언이 있습니다. 역사와 미래에 대한 예언과 약속이 6천년간 있어 왔는데 아담 때는 하나님이 흙과 같은 인생에다가 생기를 주어서 생명된 사람을 만들어 창조한 모든 만물을 그에게 줬으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할 때는 그 아담이 나라의 본 자손이 되겠죠. 근데 뱀이 와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은 떠나가신다는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은 그 시대를 하나님은 홍수로 쓸어버린다는 약속대로 그 아담 세계를 쓸어버릴 때에 그 가운데 아담의 부대손이 노아를 택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떠나가서 당세의 의인이었던 노아와 함께 했으니 나라의 본 자손은 아담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쫓겨나는 자가 되겠죠. 그럼 하나님이 와서 떠나가신 하나님이 와서 앉은 천국 누구냐? 노아가 되겠죠. 그 노아가 하나님 만든 새로운 나라 천국이 된 거죠. 근데 노아가 이 아라산에 걸려서 포도농사 짓다가 이 창세기 9장에 가보면은 함과 가나안이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 함과 가나안의 후손들이 사람의 명성을 쌓는 바벨탑을 쌓는 것을 하나님이 보심으로 그들이 하는 경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므로 그들을 바벨이라 이라며 전세에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부패했던 함과 가나안을 심판할 것을 셈은 가나안의 후손이 될 거라는 약속대로 셈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을 택해요. 그리고 이 가나안의 후손들은 지금 살고 있는 저 이스라엘 땅에 가서 번져 살고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약속을 하는데 너희 후손이 이방에 계기되어 430년을 종살이 하고 그 후에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 곧 그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을 산 후에 레위지파인 모세가 태어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를 만나 출애굽시킨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대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죠. 그러면 아브라함 때에는 노아의 세계 그 가나안 세계가 이 땅의 천국이었는데 그들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그들을 심판할 것을 약속하시고 그들을 심판했으니 그들이 또 다시 나라의 본 자손이 바깥에 쫓겨난 사람이 되고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후손들 지금 페널티에서 말씀했던 육적 이스라엘 히브리인이 나라의 본 자손이 되겠죠.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지만 왕상 11장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율법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율법을 어김으로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지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라 나라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마저도 심판당할 것은 이사야 1장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간 이상이라면서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미래에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들이 심판당할 것을 알고 예수님은 이사야부터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통해 바로 구약 성경대로 초림 때 예수님을 보내사 하나님의 본 나라의 자손들을 구원하기를 원했지만은 자기 땅을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게 되므로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난 자를 다 폐하시고 하나님의 시론한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나라의 본 자손이었던 혈통으로 난 유대인들은 나라의 본 자손이지만 쫓겨나고 이제 예수님과 예수 믿는 이제 신앙인들이 하나님 천국에 앉는 사람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과 제자들은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 바로 천국을 약속하고 가셨어요. 그 약속대로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믿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러나 이 오늘날 마지막 때도 계시록 때 가보니까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진다는 이 해달별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천민들을 얘기합니다.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이 있듯이
하나님의 선민은 해달비라고 이제 비유로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날 이 재림 때 이루어질 때도 시대가 그런 것처럼 계시 때 와 보니까 또 초림 때와 같이 또 아담 때와 같이 하나님의 새 언약인 신약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믿지 못하는 비록 예수님을 시작했던 예수교였던 전통 교단들이 하나님의 신약의 약속을 때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을